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러한 사무엘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쓴 노벨 문학상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계속 공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고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고도가 사람 이름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뭐 잡다한 이야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요. 결국 오지 않고 끝납니다.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 고문이죠. 막 희망을 얘기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지금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역시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제 구약은 메시아가 올 거다, 기다림. 근데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는 게 신약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온다, 이게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허무주의 같이 말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기다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신다. 우리가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읽다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타락한 백성을 위해서 그냥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39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40장에 와서는 그 백성을 위로합니다. 위로. 그 위로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머지 장을 마치게 돼요. 4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기다림의 심입니다. 기다림의 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모든 환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재림주를 만나는 신랑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환난을 다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말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심,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 인간은 즐기는 때보다 기다릴 때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정말 기다려본 적.
기다릴 때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의 해야 될 일이 가슴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이게 지배하면 가정의 부부 생활도 어떻습니까? 참 복된 거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할 일을 내가 할 일을 꽉 차서 할 일을 진행하니까.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 기독교를 보면 기다림을 잊어버렸어요. 기다림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이에요. 왜 기다림을 잃어버렸을까? 그렇게 성서는 철저하게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기다림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현세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세의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기다림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기다림보다도 현재가 더 좋고 현재가 더 크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기다림의 언어는 사라지고 현실적인 권력으로 기다림이 거세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연 기다림에 꽉 차 있어서 내가 그 기다림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도 이미 청년의 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갈 바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어떤 미래 희망 그런 것보다도 그냥 현실적인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꾸 어떻습니까? 그냥 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현실을 본다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 17개국의 나라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당신의 가치관은 어떤 게 최고로 높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14개국은 나의 최고의 가치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제일 삶의 중심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물질, 돈.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 한국의 지금 정서는 가정은 3번째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그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도 없는 거죠. 어디만 몰두하는 거예요. 돈에 영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전부 다 가장 귀한 가치를 전부 다 놓쳐서 한국은 3위가 3번째가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대강절 2번째 주일을 지나며 찬송가 가운데 85장의 가사가 정말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사로 찬양합니다. 구주만 생각하여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주님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 주님의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기다림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행복에 취할 곳이 아니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할 생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걸 떠나서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의 생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성탄의 기다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바로 시몬,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시몬입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시몬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위로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계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몬을 통해서 기다림의 성탄의 행동, 성탄의 신앙 한번 살펴보고자. 기다림의 신앙이 뭘까? 이런 첫 번째로는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성탄은 뭘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삶이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삶,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오늘 25절에도 이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능력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기다림의 신앙,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찾고 있어요. 이건 구약 창세기 노아를 찾을 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방주로 돌아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의로움을 보시고 나에게 주의 길을 여는, 주의 복을 허락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성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이 시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의 말씀이 위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이제는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복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같이 읽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다 눌린 자, 희망이 없는 자, 갇힌 자를 다 풀어주는 위로를 주셔. 얼마나 큰 위로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큰 위로를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다림은, 세 번째 기다림의 그 신앙은,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성령과 말씀에
연결되어야 성령과 말씀에 내 생각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끌려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 말씀이 그를 지배해서 기다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을 말할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하고 27절에 성령이 감동하심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저와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 한 번밖에 없는 생입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완전히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게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안내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갈 수 없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 많은 그 일화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주겠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그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리브가라는 여자도 어떻습니까? 임신했을 때 쌍둥이, 쌍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천막의 설교들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기간이 딱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꽉 기록돼. 기다림은 능력이며 믿음이기에 우리에게 아주 철저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내를 요구한다고요. 야고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룰 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온전히 이루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부족하면 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대충 하는 흉내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흉내 내는데 익숙해가지고요. 그게 정말 인내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 그 말이죠. 히브리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할렐루야. 정말 약속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잘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흉내 내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인내를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인내 온전히 이루겠다.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나아갈 때 순탄하게 뭐가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엄청난 방해가 우리를 막냐. 사단의 엄청난 방해. 그걸 못하게, 바로 서지 못하게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가 울 때가 언제 운다고요? 배가 고플 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옆에 동물이 지나가도. 근데 어찌 없습니까? 배가 고프면 사자의 울음소리를 딱 내면 동물들도 저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다 하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계속 찾아. 누가 걸릴지 알아? 그래서 앞에 깨어 근신하라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야, 얼마나 신나는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 이제 삐딱할 때예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런 말 하십니까? 아들이 없어요. 내 후사는 이 엘리에섹입니다. 3절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상속자, 내 아들, 내 씨에서 난 자가 상속자야. 4절에 말합니다. 5절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손잡고 밖으로 나가요. 아브라함, 저 하늘을 봐.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 믿어요. 위대한 믿음을 갖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비를 요구합니다. 재물을 준비해, 예배 준비해라. 읽습니다. 1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법대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재물을 다 쪼개요. 쪼개서 마주보게 놔요. 소 딱 잘라서 이렇게 딱 마주보게 놨다. 마주보게 놓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새 비둘기는 못 쪼갰어요. 아마 비둘기 쪼개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모르지만 못 쪼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예물 준비하면 너 만나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딱 준비해놓고 났으면 그때 딱 나타나서 짜자자 아브라함 하면 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에 오지 않아요.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런 게 여러분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놓으니까 냄새 때문에 무엇만 판치느냐? 솔개가 계속 몰려드는 솔개만. 솔개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계속 솔개 막 쫓아내고 왜? 재물에 흠이 가서는 안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늦어졌을까?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은 이건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쪼개지 아니한 재물, 쪼개지 아니한 재물. 너무 작은 죄니까 이런 죄는 이런 건 그 죄를 쪼갰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죄는 예배의 작은 것, 예배의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아니라 무엇이 지금 반치고 있어요? 솔개가 반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솔개만, 사단만 막 나를 방해하고 멀미나게 만들고 난리 났다. 솔개만 돕는 신앙인, 너무나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도 지금 계속해서 솔개만 쫓고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닌가? 솔개만 쫓다가 그만 지친 나머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에 주님 오시지 않고 솔개만 쫓다가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여, 아이고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쫓다가, 그러고 나서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꽉 홈시고, 큰일 났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쪼개지 못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솔개로 인하여 지치고 그만 잠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이 나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나를 살펴볼 때 그냥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데 실존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쪼개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런다면 아브라함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쪼갠 사이로만 그냥 횃불이 쫙 지나갔어요. 좀 두렵죠? 쪼갠 사이로만 쫙 주님이 임재한 거예요. 아브라함 잠들고 번쩍 깨보니까 하나님 왔다 갔어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같이 있습니다.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더라.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세요 그러는데, 그 상대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주의 진노에 놓이는 나 자신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태 놔두고 쪼갠 사이로 임재해서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신 거죠. 너 새 쪼개. 너 새 쪼개라니까. 그래도 쪼개지 아니하니까 그냥 임재하셔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을 살렸다가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탄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탄의 기다림이고 성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설교가 판을 쳐요. 설교가 판을 치는 가운데 내 신앙의 푯대가 정확하게 돼요. 11에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다 바라보면서 2021년 성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96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누구신가? 우리들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온 세상의 구주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성탄의 기다림에 있는 성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질멸 영광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땅 사람을 때 오신 걸 가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내가 항상 설계만 듣는 그날 아버지 주여, 아니면 주님 아버지 안타까운 자입니다. 시를 쪼개지 아니하고 주임자만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밤이 보내 2021년 뒤는 주님을 정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감격을 내가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주를 향하여 사랑하는 복된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총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영광 누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보는 날에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능력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 주를 바라보는 날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와 이거를 원합니다. 내 살림의 땅의 주님을 여기에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된 내 모든 일을 주셔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날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역을 다 도와주시고 아무런 남이 없는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날에 도와주셔서 주께만 영광 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함께 도와주고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계명 능력에 충만한 날에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